부산 남교회 TV 신앙예배 오늘은 10번째 요한의 책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기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AD 65년, 66년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거기서 끝을 냈고, 이제 65년 이후에 이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책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서신서는 주로 9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년 이후에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생겼던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런 답들을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의 서신서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대략적인 다시 시간적인 그런 프레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략적으로 65년경에 이제 66년 이쯤에 이제 바울과 이제 베드로의 순교가 있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시점이 이제 7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여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모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더 심했죠.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여전히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5년, 66년까지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65년, 66년도에 로마에서는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5년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에는 큰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66년경에 이 로마의 이 총독이 누구냐면 플로루스라는 사람입니다.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무엇을 세우기 시작하냐면 황제의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헌금통에 있는 그 헌금통을 이 사람이 갈취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약 17달란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성전에 있는 그 성전궤를 탈취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로마의 적대적인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 주둔 군대가 있었는데 그 요새를 침략을 해서 거기를 다 점령을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이 유대인들이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일이 생기니까 로마에서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군대를 파견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침공을 해서 실패를 하죠. 근데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에서 네로가 죽고 로마 자체의 그런 문제들이 로마 자체 내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 1년 반 정도 이 유대에는, 예루살렘은 이 유대가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이 되니까 그동안 이 반란에 있었던 이 나라를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대부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로마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체적인 그런 각 민족들이 자기의 자체성들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종교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분봉왕이나 이런 것들을 파견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세금을 안 낸다든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들을 아주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기는 늘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하나의 샘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뭐 대략적인 여러 가지 뭐 몇백만이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지만 그건 뭐 가당치 않고, 실제적으로는 최소한 10만 명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땠나? 예루살렘 안에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 일찍부터 예루살렘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하는 교회 내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장에서는 스데반,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그 사울을 중심으로 했던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0년부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이 거룩한 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예언이시기도 하지만 실현된 예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너희들은 뒤로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다, 이렇게 보고 예루살렘을 많이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는 참으로 많이 있지 않았다.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집인데 예루살렘은 그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자기 신앙의 근거지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처참하게 이방 교도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시작점인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주 쉽게 정리가 됐죠. 주님의 말씀이 저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미 주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들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르게 이제 성경을 이야기된 것이죠. 저것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이구나. 저것이 무너졌고 이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그렇게 이들의 신앙이 이제 바르게 이제 형성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파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은 이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고, 율법을 중심으로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유대의 지도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미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 있었냐 하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이런 기간들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를 경험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많은 책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 쓰여졌지만 다시 한번 정리되어졌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맞다. 우리가 원래 이런 건물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종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90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얌리아 회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20년 넘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랍비를 중심으로 했던 바리새인들이 토론과 여러 가지 혼란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이 얌리아 회의인데 이 90년에 이제 얌리아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늘 얘기하죠. 제가 중요한 결정 사항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이제 구약의 39권 이것이 이제 정경이다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단이다.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공식적인 어떤 회당의 모임에서는 이제 공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른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AD 90년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유대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면서 기독교인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그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사건들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의 공동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가 뭐냐? 첫 번째가 우리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회당과의 갈등입니다. 자, 회당과의 갈등.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과 9장 22절에 보면은 이들이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회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이단 취급을 하면서 이들을 몰아내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의 어떤 그 교회 안에, 요한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그런 공동체,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모든 생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슬람들이 만약에 이슬람에서 만약에 배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 겪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 그 다음에 완전한 소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도 똑같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기독교인인 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2절 같은 것들을 보면 관리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공동체 중에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과 아주 철천지 원수 같았던 사마리아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8장에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빌립이 처음 가서 전도한 것이 사마리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낮에는 또 안 믿는 척하다가 밤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서로가 보면서 저놈은 뭐 박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죠. 저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또 뭐 니만 잘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 그 요한의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요한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 내부적인 분열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 서신서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쓰여진 기간은 다 90년 이후에 쓰여졌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 이후에 생겼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답들을 지금 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던 자들 중에 나간 자들도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도 여전히 거기도 분리가 되고 나눠진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 없음의 완벽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이제 심각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죠. 죄 없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구원파적인 이런 사상들이 이때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1세기에 팽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사상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죠. 영육 간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아주 헬라적인 생각이죠. 이 영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 육적인 것은 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이런 사상들이 영지주의의 근본입니다. 헬라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만 온 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현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좋은 영원한 좋은 세상에 있는 그분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육체로 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지 육체로 입고 오신 건 아니다, 그분은 육체적인 분은 아니다, 뭐 이런 사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존재가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다 세상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되기 위해서 저 위의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그 로고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다, 우리를 위해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런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인에게 이제 내가 물을 달라, 그래서 물을 먹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허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연설 때문에 이제 어떤 교회 내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대단히 부족했던 그런 공동체가 이제 요한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 문제들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계속 읽어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이죠, 사랑. 예. 그래서 다른 법보다는, 어떠한 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에 대한 복종,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책과 복음서와 그 다음에 이 서신서가 바로 이 요한의 책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성찬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이냐?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가 주님이 몇 번이나 어떤 면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그가 주님에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몇 번이고 그런 찬스를 그에게 주지만 그것을 어기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배신한, 나를 배신하고 그 가룟 유다도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게 요한복음과 요한의 책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어떤 구조 그리고 요한 서신서들의 그런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요한의 책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너무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